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8월 첫날입니다. 오늘도 예배 위해서 또 매일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배할 때 주님 은혜 넘치길 바라고 또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 얻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토요일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통일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1페이지, 구약성경 661페이지,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봅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까지 교도로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이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같이 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8월 첫날입니다. 한 해 절반이 갑니다라고 엊그제 말씀 나눈 것 같은데 또 7월 달이 지나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일마다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하루이니까 굳이 8월 첫날이라고 특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8월 달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또 위로와 또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6장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사람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곧 그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바랄 때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 가운데 두 기둥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모세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이 모세와 다윗을 생각하면은 마음 한구석에 이 두 분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지만 무리바 사건 때문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고생 끝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수도를 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어서 포기해야 했습니다. 모세와 다윗 어찌 보면 마지막 생의 소원, 어찌 보면 필생의 바람을 끝내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안타까움이고 좀 아쉬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원을 두고 살아갑니다. 소원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복된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잘못된 소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 어느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깜빡 졸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권사야, 기도를 네가 많이 하고 교회를 잘 섬기니까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내게 주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 이 권사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겠습니까? 한참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권사가 되어서도 많은 사람을 대접하고 또 용접하고 또 예배나 모임이 있을 때 저희 집을 좀 활짝 열어야 되는데 집이 너무 작고 협소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번듯한 집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겠습니까? 그래, 그런 기도, 그런 소원이라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응답하십니다. 또 두 번째, 깊이 생각해서 두 번째 제목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씀에 근거해서 소원을 하나 빕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도 좋다, 건강하게 해주마.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 권사님이 곰곰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지 노후에 행복하게 살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3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저의 아내가 벌써 70이 되었는데 송구하지만 저보다 20살이 작은 젊은 아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목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약속했으니까 줘야지 하시더랍니다. 이 권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잘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겨우겨우 기어서 화장실 얼굴을 딱 쳐다봤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얼굴이 90이 넘은 할아버지 얼굴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 권사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하, 젊은 아내 달라고 그랬더니 나를 20살 더 늙게 만들었구나 그랬답니다. 재미없나 보죠. 사모님 안 웃는 것 보니까 이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욕심껏 욕심을 구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후회 막급하면서 탄식하다가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가르침은요, 기도란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방편으로서의 도구가 아님을 가르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죠. 기독교가 가르치는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내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의 간곡한 기도입니다.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읽어보시면 구구절절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의 그 간구가 있고 또 백성들을 향한 애틋한 믿음의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뒷부분을 한번 봅니다. 13절 끝부분.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이곳에 이 행위에 이 모습에 담겨 있을까요? 솔로몬 왕도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심이지요. 그리고 손을 펴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 마음과 손을 전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을 내가 꼭 붙잡기 원합니다.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을 펴서 주님의 손을 붙들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그런 구절이 나오죠. 15절 중에도요, 다윗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16절도요, 저 뒤에 보시면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또 17절에도요, 역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솔로몬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기본 산당에 가서 그 원래의 오리지널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1,000마리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1,000마리 제물을 동시에 드린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1,000번을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1,000번제, 1,000예물 그래서 1,000번을 예물을 드리도록 권면하게 됐고 또 그렇게 했었는데, 물론 그 순수한 마음이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야 귀하지만은 사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린 제사입니다. 뭐 수십 마리를 드려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1,000마리를 다 잡아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 정성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느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지만 제가 부족하고 유약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저에게 뭘 달라고 요청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셔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노라 하셨죠.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기도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간구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하지 않았어도 되는 기도, 하지 말아야 될 기도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오늘 읽지 못했지만 36절에 보면요, 36절입니다. 주께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주께 죄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로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려간 후에, 왕의 입장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게 어쩐 일입니까? 어찌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겁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도 좋다. 나라가 백성이 적국에게 넘겨져도 좋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런 길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채찍에 맞더라도 백성의 영혼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이어지는 38절을 보시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 구절은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유다가 몰락하던 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 두 눈이 뜨거운 부조로 지져지게 되죠. 다 눈이 뽑히게 되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이잖아요. 백성들은 오랏줄에 묶여서 산 설고 물 설고 낯설은 수억 마리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렸을 때
나중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말한 거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스라엘은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새로운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은 율법의 말씀을 집대성합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새로운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 수축에 대한 꿈을 꿉니다. 실제로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귀향에서 영적 회복을 이루었던 것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영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다시 좀 거슬러 올라와서요, 26절에 보면은 26절에 보십시오. 역시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자, 왕의 기도인데 비가 쭉쭉 내리고 곡식이 연글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경제가 형편없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비를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경제의 문제는 곧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돈을 벌고 우리의 삶이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솔로몬의 눈에는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그 위의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상황과 딱 맞는 본문이 오늘 28절에 나오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재앙이나 질병이 오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혹 질병의 가시가 찔러도, 온역과 재앙의 채찍에 맞더라도, 참기 어려운 정도의 비통한 어려운 사건이 있을지라도 백성들에게 바른 믿음이 서기를 소원하는 이 솔로몬의 간구를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에 나가서 이 기도하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또 기도해야 할 건지, 순간을 위한 기도인지 영혼을 위한 기도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한번 나아갑니다. 42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42절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4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사랑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많이 입고도 영적인 무지로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기쁨이 생겨날 수 없고 감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감사는 깨달음인 것이죠. 깨달음. 그리고 기도는 소망을 성취하는 열쇠입니다.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구하지 아니하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여 소망이 성취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솔로몬이 드린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복원된 하나님의 성전은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됩니다. 즉 죄인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원수된 것을 희생 제물로 대신 죽게 하여 만나는 그런 화해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요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또한 성전은 죄인들이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집이면서도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사는 긍휼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터를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재앙으로 예루살렘 7만 명이 죽어갈 때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재앙이 떠나는 은혜를 받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정해진 것이죠. 성전의 터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적합한 인물도 택하시죠. 그는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셨어요. 솔로몬의 이름은 평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신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모님, 그 태어날 때 아기 때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있었죠. 여디디야.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져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이 서로 협력하고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도요, 우리들의 성전, 오클랜드 교회 안에 사람이 살아나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이 성전을, 이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세우는 모든 이들에게 삶이 열려지는, 인생이 열려지는 놀라운 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 주의 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성전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름받은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작은 한 모퉁이의 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은혜의 불을 지피는 작은 불쏘시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성전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교우들을 지키시고 평강과 은혜로 도우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치지 않게 도우시고 쓰러지지 않게 도우시고 날마다 강건하여 날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향하여 두 손을 펴고 주님 손꼭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의 기도의 삶, 우리의 섬김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을 또 맞이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여 구별된 예배 되게 도우시고 영상으로 드려질 모든 가정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에 되어지는 모든 준비도 하나님이 어려움없게 도우시고 악한 영들을 막으사 온전히 주님께만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의 아픔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어제는 믹서기에서 코드를 녹화하는, 레코딩하는 카메라에 꼭 꽂아야 되는데 못 꽂아서 아마 예배 말씀 듣기가 아마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분명히 아주 꼭 잘 꽂았습니다. 내일 주일은 광고 말씀드렸듯이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10시 전에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혹 링크가 가지 않으면요 www.newokumc.org 제가 늘 보내드리는 그 교회 홈페이지에 10시 전에 한 10분 전에 미리 들어가셔서 그 라이브 예배 제일 위에 있죠. 딱 클릭하면은 10시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내일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11시 이후에 녹화로 또 별도로 드리는 링크는 이제는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라이브 예배로 드리시고 혹 시간이 늦었다 싶으셔도 여러분 잘 보시면은 화면을 앞으로 쭉 이렇게 당기는 그게 있는데 그걸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면은 잘 안 되면은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 화면을 딱 타치하시면 밑에 빨간 줄이 딱 생깁니다. 빨간 줄 생기면은 거기에 그 빨간 점을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 되는데 한 번만 해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하시고 혹시 안 되면은 무조건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전화하면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일 또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